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여친이라.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난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문안 인사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문안 인사. 첫 번째로 문안 인사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몸이지만 자신들을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서 감사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 인사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 말씀 21절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는 그런 점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문안 인사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면서도 문안 인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볼까요? 내가 겐거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누코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 존귀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스구 블로에게 너희 권속에 문안하라. 내 친정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감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엔네문이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뭘 하라 그래요? 문안하라. 문안이 뭐예요? 문안하라. 좀 돌아보라.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문안 하신 적 있어요? 잘 있냐? 하고 이제 인사한테 문안하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내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는 아주 크고 장로님도 계시고 하여튼 분위기 좋은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주 우리 집사님 가시면 아마 감탄할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모든 것이 자연 치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하여튼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박 목사님 저 좀 오늘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랑 함께 있으면 그래서 예, 함께 있겠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안 되겠대요. 예,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가 보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나 무척 힘들거든. 나 무척 힘든데 생각나는 사람은 박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는 게요. 가슴 쿵뚱 왜 나밖에 없어. 친구들 많은데도 나밖에 없어. 그러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장도 계시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 그 아픔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마음을 이렇게 토해낸다는 게 참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다 듣고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한테 해준 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점심 식사만 잘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난 인사라는 그런 어린 같아요. 가서 이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죠? 가서 만나주고 인사 나누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가 하고 돌아보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울 때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뭘 지켜주냐 하면 비밀을 지켜줘요. 비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일로 받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예배드리다 누가 일로 받치봐. 경찰관 공무원 거지. 지금요 4.0인가 발령해서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저녁 6시 아니 뭐 어디는 8,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지하철은 꽉 차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만 잡는 거야. 네? 교회만 잡는 거야. 그 누가 일로 바치면요 아무 확진자도 없어도 그냥 방역 수칙에 위반됐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비밀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들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져서 때론 그래 나 목사님 나 죽고 싶어 이래요. 나보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할 때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부자라고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죠? 대통령 됐어도 끝나고 자살하잖아요. 자살이지. 뭐 서울시장에서도 자살하잖아요. 사람은 큰 일이 있으면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그게 이제 우울증 증세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 달라는 그 말에 제가 좀 감동도 받고 나갔던 것이 뭔데. 그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 그냥 보진한 것 뿐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 뭐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난인사할 것을 권면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가서 할 일이 없어. 그냥 이야기 들어줬는데도 서로가 인간의 어떤 정보다는 예수님이 보혈 사랑이 쑥 흘러가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교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신학 박사님이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때로는 나약하고.
또 서로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의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는데 뭘 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게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봤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에 똑똑해요. 이거 어떻게, 요 말 따갖고서 지들 명 키우셨나 몰라. 하여튼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서 봤냐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떻게? 사라진다. 사라질 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 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질 것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종을 뛸는지 밤중일는지 당울 때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올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각각 문안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살짝 뒤져봤어요. 저도 용하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살짝 뒤져봤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에게 문안하라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큰 아파트 살아도 아무리 큰 집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나라에 살아도 어떻게 사라진다. 어서 오세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갑자기 또 오시고 다 사라진다.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자 이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무르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내어주며 살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우리 그 다음 카페 말씀교회 거기 들어가면 거기 온분 있어요. 상님 오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다음 카페 거기 말씀교회 가면 있어요. 그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반드시 3쪽 중간쯤 여러분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했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 이 경계선에 서 계신 분이 계셔. 이 경계선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 받는 사람은 새 땅과 새 하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지 못한 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질 때 새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냐라고 서로 이러한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그 문 안에 인사를 드리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게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내 목을 내놓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딱 출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피 얘기를 해요.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런 말. 그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게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네?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다.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 어떻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긴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가 이 땅 여기로 진입한다는 것은 누가 어디 학문에도 없어요. 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다. 여기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 진입하는 거이 이 통로가 있는데 어떻게 진입하니? 이러한 문구는 이 세상 학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 오직 성경만 있어요. 성경.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진입하는 이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무슨 통로예요? 십자가로만 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창조한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만 있는 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름답고 창조한 세계는 참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런데 뭘 모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죄악덩어리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죄로 죽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라고 이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게 이제 3쪽 밑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은 영혼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믿어진다. 믿어져.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비록 내 몸은 허약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이제 믿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부를 묻고 무난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4쪽 위에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건졌다 그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죠? 피가 담겨져 있다. 그 피를 싹싹 빼놓고 숨겨놓고 죄사함 받았다. 그 속량 곧 죄사함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4쪽 봅니다. 바울 사도는 무난 인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예요. 아무한테 무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거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게. 여기서는 막 얘기가 나오는데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 이렇게 찾던 중에 언더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언더돔. 들어보셨어요? 언더돔. 여기 써놨어요. 그 스티븐 킹이 2009년도에 발표한 그 소설인데 이 소설을 가지고 이제 언더돔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CBS에서 2013년 6월 24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방영한 그런 미국의 공상과학 미스터리 그런 TV 드라마 시리즈를 쭉 이렇게 방영을 했다 그래요. 난 다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신나 참 재밌더라고. 그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공원에 묻어요. 묻는 그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돔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사는데 갑자기 돔이 팍 생겨요. 뭐가 둘러싸여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야 여기 돔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바깥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니까 뭐가 팍 부딪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팍 부딪히는 게 딱 부딪히니까 손자국만 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막이 있는 거 아닌데 어떤 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막이 생겼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안에서도 돔 안에서 난리 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나 밖이나. 그래갖고서 여기 이제 유엔에서 이제 여기서 있던 이 세계에서 막 비행기를 날리고 뭐 로켓을 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여기를 침범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계심으로써 말미암아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내는 거야. 이 안에서도 비가 내리고 이 안에서 햇빛이 비치고 식물이 자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아수라기 됐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을 말미암아 바깥에 돔이 형성되기 이전하고 이 안에 사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 다 사라지자 여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가요. 여기는 이제 비바라는 그 인물이 비바가 아니라 주인공 이름이 밥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공상 드라마지만 하다 보니까 이 작가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드라마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 혼자 이제 어떤 분들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무 형태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묘하단 말이에요. 그 돔, 이 도 자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돔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아무 이렇게 편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오늘 또 뭐 코로나고 뭐가 발생하고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돔이 아니죠. 이 돔이 형성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보혈로 이게 돔이 형성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돔을 형성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첫 장자들은 하나 두지 않고 이 돔 밖에 있는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당했다는 것을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드라마를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쪽에 잠깐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자, 5쪽 봐요. 5쪽. 바울 사도는 문안 인사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심도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 경계선이 딱 구분되어 살아가는데 그 경계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다. 그러니까 피 뿌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피 뿌림 받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은 어디냐면 예수님 피에 있다. 피. 오늘따라 피 이야기가 말이야. 우리 몸도 그래. 우리 몸도 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것도 피가 악화되니까 병이 들고 피가 깨끗하면 어떻게 몸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피야. 병원 가면 뭐부터 뽑아요? 피부부터 못한다. 그래서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우리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던 죄인이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그 말씀을 함께 보자 이거죠. 에베소 2장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 피가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피 얘기만 하면요 가지 구멍구멍 하고 이제 주님의 그 피의 사랑에 젖어 있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죠? 처음 안에 있는 갇혀 사는 너희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은 어떤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에 하는 시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울사도 말하는 동일한 시민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누구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 터, 이 터라는 이 기초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어떤 터일까요? 평안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 터 같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데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야.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으면 머리 둘 곳이 많다 그러네. 그래서 그 오카나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유튜브 한 거 보면 그 설교한 거에서 옛날 설교한 거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친히 머리 뚫 곳이 없다는데 우리는 머리 뚫 곳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도 평소로 자랑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른 사람 누구냐? 사도였고 선지자들이었다. 그 틀을 우리는 잠시 보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축복받고 또 좋은 일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의 형장으로 몰고 가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법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유튜브에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미리 엮어줬더라고요. 그건 누군가 그 배우가 있던데. 그래서 이 배우가 은혜를 받아서 전도하러 갔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전도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땅에 사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카메라를 찍고 달려와서 선생님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했던 분이 황당해서 무슨 일이냐고. 아니 지금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 공공장소에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면서요. 네. 그것이 차별금지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왜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이미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해서 상처 입어서 그 상처 입힌 그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모든 시스템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자 이거죠. 자,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마련하고 있는 모습,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봅니다. 7조 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아멘. 그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두 증인 얘기를 해요. 두 증인. 두 증인. 그 옛날에 보면 내가 두 증인이다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6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죠? 엘리야네. 한 분은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분이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두 중이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라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그래서 두 정인의 딱 주 정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정인의 저는 이제 그룹으로 봐요. 이 그룹에 속했냐? 그룹. 두 정인의 그 사역, 기능면에 속했냐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는 바로 이 두 정인의 그룹 속에 속했다. 두 그룹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나래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뭐냐면 두 정인의 그룹에 속해서 앞으로 말씀과 말씀의 태양이 일어난다. 어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은 그런 영성을 받은 그 영역을 받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명이 끝난 날이 있어요. 사명이 맞죠. 하나님께서 너 그만하라 하고 그냥 뭐 성령을 거둬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전하는 것을 거둬가는 과정이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모습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물을 뿌리리라 하더라. 3일만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7절 하반 상반절은 그들이 정을 맞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안 나거나 도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목사직을 내려놔야겠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는가 보다. 두 정인도 그 사명이 끝나자마자 무적행이잖아.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짓밟힘을 당해요. 그 짓밟힘을 당하는 그 상황이 8절에 나타나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뭐냐면 소돔과 같고 애굽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소돔처럼 변해가고 애굽처럼 변해가요. 소돔은 상징이 뭐죠? 동성간에 요즘 동성애라 동성간에 그 성관계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 게다가 죄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간다. 애굽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간다. 전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무속 속에 가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기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 감사할 일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주적인에게 들어가므로 그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랑 음성을 듣고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당하고 기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죽어봤자 이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봤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에게 부러지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서 들림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가 마지막 때 두 정인 그룹에 속하기로 택감을 받은 성도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지만 삶이 끝난 다음부터는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옛날에 이제 그 신유원사는 유명한 분이 누구냐 하면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권사? 현신의 권사. 아시죠? 현신의 권사가 얼마나 그냥 파워 있고 힘 있고 신유원사 강한. 그때 마지막에 그 능력이 주님 거둬가시자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는 그때 임하셔서 예수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형상화시켜 하나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사도는 이 세상의 짐승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에게 문안 인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이 많은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피로 우리를 승리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문안의 인사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이 더 불타오르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8절 봅니다. 우리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면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병으로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높은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줄 알지라도, 그룹의 회장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멋있는 그 살아도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든 사람이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가는 어디로 평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피로 우리 죄 용서 받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복음을 높은 사람한테도 전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전할 수 있어요. 왜니까? 왜요? 너무 불쌍하니까. 왜 불쌍하다 그래? 예수님의 피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모습 아니에요. 자, 우리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죠? 아멘. 본질상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용서받고 죄 씻음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죠?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가 어디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살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 피로 이렇게 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2절 보면,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를 따르고, 타락한 문화를 따르고, 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사는데 불순종하는 영으로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게 차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할까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튼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고 천국이 있음도 알았고 세상의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았지만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벗어나는 날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승관한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마땅히 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죠? 특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다. 올 인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는 결국이 뭐냐? 세상과 구별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렇죠? 지금 교회와 이 세상의 구분보다는 세상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관점에 생각이 많이 가져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신을 믿든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가신다.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그 뭐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품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그 손길이 우리에게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 피가 없거든.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통하니까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이나 그쪽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갖고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을 꿈꾸는 세상이 오늘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자, 세상을 조금 공부하려. 세상 어떤 세상이냐? 세상.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그럼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 보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보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 보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 함께 보자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말씀 이름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다 말씀하지 않지만 세상이 어쨌다는 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소금은 언제 필요해요?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기 쓰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질병이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가 깨끗이 못해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부족해서 질병을 낳는다. 우리 목사님 소금 많이 드셔요. 그래 좋은 소금, 천연 소금. 그 소금 짠 걸 먹지 말라 했던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소금이 나쁘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 소금은 나쁘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걸 다 뺀 소금이 있어요. 이런 소금은 우리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좋다. 이런 소금을 구해서 먹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게 전부 다 제거가 돼요. 다이어트도 되고 우리 몸에 종양 있잖아요. 종양도 저게저거 다 돼.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니까 병을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그러면 소금 얼른 타서 그냥 하나 마시고 소금을 많이 맞아야 돼요. 탈증 나는데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향해. 그래서 우리 바다도 어떻게? 소금이 부족하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뭐냐? 썩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너희는 뭐라 그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이 못 전다고요? 어둡다 이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세계교회 협의회를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WCC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요걸 이제 소론을 끌어왔어요. 자, 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 보면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봐요. 여기는 WCC가 세계교회협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을 보자는 거죠. 우리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이 관리하는 다스림을 우리에게 맡겼다요. 맞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가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괜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놓고 어떻게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이건 평화롭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은 미끼를 딱 던져놓고 우리가 꼭 특별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을 해서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당신 그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해야지 안 해야 돼? 하지 말자 이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요? 교회가 악화가 돼요. 교회가 점점 사라져요.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도 사라지고 총교에서 다 사라져요. 그럼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WCC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WCC가 활발한 데는 교회가 점점 좀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라지니까 뭘 못 내요? 상회비를 못 내요. 상회비를 못 내니까 WCC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운영이 안 돼요. 직원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다. 유도가 한국에만 지금 살아있다. 한국에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에 묶였고 있어요. 비참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적어놓고 있는데 좀 이따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별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거룩해진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왔으니까. 소금이 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약화시켜버리면 세상이 흡수되어서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었죠? 세계교회협회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 혹은 세상의 일부인 교회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를 악화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세상에 흡수시켜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악마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사명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이 교회를 흡수함으로써 교회 사명도 사라지고 이름뿐인 교회가 돼요. 뭐가 되죠?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팔림을 당한다잖아요.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핍박을 받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는 멀어진다. 천국과는 멀어져. 이게 무섭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소금을 역할하고 빛의 역할하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 뭐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어려움당하잖아요. 그죠? 빛의 역할을 소금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흡수되어서 뭐가 멀어지냐?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멀어졌다. 천국. 야, 이 천국과 멀어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소금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은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천국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강하게 끌림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멀어질 수밖에 없어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 하반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뭘 몰랐냐? 자기가 풍요롭고 평화롭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핍박 없고 고난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뭘 몰랐냐면 이러한 삶이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소금의 직분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빛의 역할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지옥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디와 가까워져요? 천국과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웃음꽃이 펴요. 예수 믿으면 그냥 힘든데 웃음꽃이 필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옥과는 점점 멀어졌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자. 세상과 벗이 되자 한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행위를 이 뜨벌시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벌시를 반대해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천국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전북로에서 에큐메니칼 올바르게 하자 하는 세미나가 열려요. 전북로에서 열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에큐메니칼 그 안성호 교수님의 그 강의한 내용 책을 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래서 그냥 뜨부리시는 그냥 알면 안 되고 이 깊이를 알아서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자, 네 번째 볼까요?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난 인사가 없는 자의 결과를 봐요.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누구한테 밝힌다고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맛을 본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결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 세계에서는 소금 싫지.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낼 수 없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거나 먹거나 박해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곧 이름은 교회로 돼 그 맛은 세상의 끝과 다를 것 바가 없어서 세상으로서도 구태여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큰 교회에서 오늘 피해를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그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반드시 공격도 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치워도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왜 예배 드리냐 이거지.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는 데는 핍박이 있어 없어요? 아무 핍박 없어요. 그 완주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신부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거든요. 근데 누가 욕하는 줄 알아요?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목사들이 욕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심각해진다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어느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내는가, 어느 교회가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아요. 심판은 뭐냐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죄가 아니다, 죄가 있다 하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자로 쓰시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자, 볼까요? 썩어진 세상 그렇게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를 삼킴으로써 교회 전제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 세계교회의 협회, 세계교회 협회의 뿌리가 깊이 내린 그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고 웃음거리가 됐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가면 사람들이 그래 사람도 없고 교회 그물만 있다고. 우리도 그릇 짜기도 왔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회는 자꾸 놀러가는데 기독교 숫자는 자꾸 줄고. 이슬람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대요.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다 가짜예요. 진짜도 있겠지 뭐. 진짜는 누구냐?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교당한 사람 진짜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이제 거짓말해도 괜찮다. 타키나 그런가? 타키는 있다. 그래서 분리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끝난다. 그래서 알라께서 다 용서해 준대요.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죽어요. 너는 거짓말 하지 말라잖아. 목숨을 잃을 때는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네 목이 달아날지라도 신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북아일랜드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거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53년생인데 세계교회협의회를 평가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1998년 8월로 탄생 5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행사에 초청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50여 년 지난 흐르는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책을 제가 재인용해서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회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계교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를 기억하든가 아니면 반대하든가 탈퇴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빛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가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면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어떻게?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 사탄이라기만 사탄.
사탄이 누구냐 하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문안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죠. 문안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박질을 해요. 이 싸움박질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 너희 팔 앞에 밝게 하라. 승리하리라고 바울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난한 인사에 대해 안 해야 돼요. 서로 무난한 인사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이 거치고, 무난한 인사가 없으면 너무 거치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뜨거울듯이 반대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성품들이 참 좋더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프면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갖고 가는 걸 보고, 야, 이 세상 참 다른 세상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좀 기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자꾸 뭐 그냥 헐떡고 거칠게 하고 막 분쟁 일으키면 얼마나 속상이죠? 예,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요. 함께 볼까요? 갈라서 6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뼈를 지시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지 않아요. 화평히 지내야 된다. 평안히 지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을 받은 이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해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도 못 박는다. 완전히 그냥 선을 확 긋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수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통해 구원하고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주의 사랑이 큰지 몰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 씨름 어디다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분명히 얘기하죠. 어둠이다. 세상 죽은 자들과 싸워야 된다. 싸워. 영적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상을 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원수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질 때예요, 지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라나타.